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존경받은 아브라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큰 존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가서 매장지를 구할 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옛날 성경에 보니까 방백이시니 그래요. 우리 묘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무도 말릴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 족속이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예요. 거류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깔볼 수도 있잖아요. 텃세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정중히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높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경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켜보고 판단하고 겪어보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감동하고 인정하고 호의적일 때 생기는 게 존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걸래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가? 이렇게 나그네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존경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존경받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번은 그 사는 곳에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순전히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애국에. 그때 그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내 생명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인간적인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서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사라를 애국왕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는 존경받기는커녕 거짓되고 위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큰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내 사라를 무사히 돌려받았지만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너 나한테 거짓말해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뻔했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항의하면서 불평하고 막 책망했어요. 육신으로 살다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이 계세요. 철로역정을 쓰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국왕의 명을 어기고 설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열쇠를 따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 잠깐 뵙고 오세요.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고마워서 이제 집으로 얼마고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왜 집에 가시라는데 갔다 오지 않고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변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에 와서 존버를 확인하고 갔어요. 야, 세상에. 그때 옥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목사님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성령 인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목사님이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내 고집이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주장, 이걸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그런데 그분 글에 이런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R.A. 토레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름기와 불 기둥을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만 갔어요. 만약에 그 앞서가면 방향을 모르고, 네? 방향을 잘못 가나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축구 경기에 그 오프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반칙이라는 것인데요. 공보다 먼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 골대 앞에서. 그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어요.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거예요.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존경받은 이유는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 하는 말이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기 때문에 파서 근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블레셋에게 우물을 억울하게 많이 뺏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항상 양보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근면 성실하게 우물을 파는 것을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근면 성실하게 우물을 파는 것을 거기가 그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것이 어렵다고 우물 파지 않고 전쟁을 해서 우물을 빼앗았다든지 남이 판 우물을 탐냈다라면 이삭도 그와 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이삭 우물을 뺏으러 왔을 때 양보하지 않고 막 전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의 걸 막 뺏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복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꾸준히 우물 파는 근면 성실한 삶이 그 모습이 이삭에게 배워지고 그걸 본받은 이삭은 또 복을 받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근면 성실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우물을 근면하게 팜으로써 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번성을 하니까
해적 속이 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근면하구나. 달 우물 파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번성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날 우물 파고 날 땀 흘려 일하는 그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근면하네, 성실하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번성하고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야, 저 사람 하고서 존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존경심으로 아브라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세 한국에 대표할 만한 인물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셔요. 그는 애국자고 교육자고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미국인 저택에 가서 1시간에 1부씩 받기로 하고 8시간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의 닿지 않는 곳 구석구석까지 청소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걸 그 집 주인이 베란다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일이 끝난 후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오? 물었어요. 그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 약속한 1달러가 아니라 1달러 50센트를 붙여서 10달러, 8달러 줄 걸 12달러를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요, 학교에서 일하는 청부가 있었는데 그 청부는 늘 성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요. 늘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깔끔해요. 교장 선생님이 그를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위가 낮았지만 아무도 그를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성실하니까 권력이 있더라고요. 천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가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교장 선생님은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잘 통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실한 자는 임금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요셉 집에 복이 임하고 또 그 집에 모든 총무를 맡아보았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다. 이런 말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근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근면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존경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경받았어요. 그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햇사람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임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촉속을 존중하면서 진실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고습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몸에 배웠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시죠. 그런 것이 쌓였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전에 조카 롯과 땅이 좁아서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서로 거룩이다. 여기 이 지방에는 또 이방인들 많이 사니까 고루끼리 싸우는 모습은 나 좋지 않다. 그러니 네가 좋은 곳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마. 네가 선택해라. 좋은 곳 가라. 좋은 거 다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보다 그 밑에를 읽어보죠. 시간이 갈까봐 내가 좀 줄였는데요. 그 매장지를 그 햇사람이 존경의 마음으로 거저가지 가십시오 그래요. 거저가십시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그걸 공짜로 취하지 않아요. 그 값을 분명히 한 푼도 안 깎고 다 지불하는 공정한 태도로 갖고 그 땅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누구에나 존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숙 장로님 이야기예요. 해방 당시 그가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였어요. 그 기업체 사장들을 그 집안의 기업자 사장을 다 모고 지주들을 다 모아놓고 운동장에다 다 모아놓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인민재판을 시작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할 때 죽어야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처형장. 인민재판하는데 최태섭 장로도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드디어 최 장로님이 딱 이제 왔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고 말하니까 군인들이 이거 딱 담은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입을 열었어요.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던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거들어주더래요. 그래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방 후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사업을 또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유교사회를 만났거든요. 그 유교사회 일어나니까 은행에 달려가서 자기 빚진 돈을 갚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왜 빚을 갚으냐면 내가 혹시 전쟁에 죽으면 이 빚을 못 갚는다. 그래서 빚을 먼저 갚아야겠다고 갚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전쟁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갚으려던 빚도 안 갚고 가는데 안 갚을 판인데 당신은 못하러 왔느냐 이렇게 핀잔을 하더래요. 갚으려던 빚도 안 갚고 도망가는 판인데 당신은 못하러 왔느냐 핀잔하면서. 근데 아닙니다 하고 빚을 다 갚았대요. 근데요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가니까 은행장이 당신은 무조건 믿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은 무조건 구해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하더래요. 그 돈 구워가지고 한국유리 크게 성공했잖아요. 많은 삶의 전공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면 복이 임하고 존경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한 사람이었기에 존경받았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처럼 성령으로 살아서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인도의 성자 간디가 기독교에 입문하려고 여러 번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인도의 성자 간디가 기독교에 귀했다면 저 인도가 기독교 나라로 변했을 확률이 있었어요. 다 추앙하거든요. 그 간디가 기독교를 물을 띄웠는데 좀 기독교를 입문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그냥 자꾸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좋으나 사람들이 나쁘다. 그 말하고서 믿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